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맘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만의 우상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쓸 것을 하시는 주, 아버지, 우리의 운영을 하시는 주,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모든 우상들 내려놓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는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국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세월이 흐르며 각자 왕은 또 다음 왕으로 그 다음 왕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채로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 나라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남유다에게 너희도 함께 하자 참여를 요청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렇게 손잡자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면서 더 나아가 그들이 대적하고자 하는 아수르와 손을 잡은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와 손을 잡고 동맹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동맹하지 말라고, 손잡지 말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충고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게 돼요. 결국엔 남유다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더 나아가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에 이사야서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수르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할 바벨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을 바벨론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듣죠.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하였는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됐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끔찍했고 또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이었기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 꿈꾸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또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믿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서 나라를 잃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법이나 정치는 늘 믿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불의를 당해도 호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별당했고 무시당했고 또 짓밟혔죠.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했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 왕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섬겼으며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예배하던 처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나라를 잃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당신과 저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한번 더 돌아볼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믿는 자들처럼 우리도 저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나라 잃은 노예처럼 마음이 허하고 어딘가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안정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지요.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우울한 마음에 끌려다니며 살며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처럼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또 친구 관계에서, 과정에서, 직장에서, 더 덜게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으로 혹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또는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합니까? 이 말씀은 저와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 속량자다. 이거는 내가 너와 가까운 사이다. 이것은 결혼관계 혹은 친척관계 등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한 사이야, 나는 너와 친척관계야, 이런 표현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신부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이사야 62장 5절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속량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나는 너와 결혼관계다, 친척관계다, 아주 가까운 사이야 라는 표현이고, 또 두 번째로는 값을 주고 사다, 구해내다, 배상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소유죠. 그래서 속량자다라는 거는 가까운 사이다, 너와 결혼한 사이다, 또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따가 살펴보고요. 지금 처음에 나는 너의 속량자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너의 속량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왜 숨을 쉬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까. 속량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모여 있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종종 아니면 자주 그러는데,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숨쉬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속량자시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계신 거예요. 속량자이신 우리 주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고귀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시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속량자이시며 거룩하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너를 억압하고 너를 좌지우지하고 너를 넘어뜨리는, 너를 괴롭게 하는, 너를 낙담시키는, 우울하게 하는, 너를 허무하게 하는, 너를 무너뜨리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지금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억누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를 그것으로부터 구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새로운 날을 보게 하십니다. 속량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상황은 어제도 똑같았고 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에도, 몇 개월 전에도
아니 작년에도 혹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이고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이에요.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그러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나를 택한 것이죠? 거룩하고 존귀한, 유일무이한,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은 없죠. 그러한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하늘의 하나님, 저 아름다운 달과 저 예쁜 구름, 넓고 푸른 바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죠. 요즘 들어 인스타그램에 하늘 사진, 구름 사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바다 사진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도 올렸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늘, 구름, 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또 운행하고 계신 자연,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창조주인 내가 만들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과 또 무한한 지혜가 담긴 사람을 내가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길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 것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며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우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회 구조가, 환경이, 또한 타인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 또한 새롭게 다스리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똑같았고 그제도 똑같았고 몇 개월 전에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 환경인데, 상황인데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믿음 위에 서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하죠.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을 후회해서 다시 막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곳을 눈치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를 맞이하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나았어요. 이렇게 막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주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 주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바로왕과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그 마른 땅을 똑같이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벽이 되었던 물을 다시 흐트러 버려서 잠기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당시의 말씀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리가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물을 가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않느냐? 바로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는 나는 주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당시에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방금 주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만 묵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나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존재지만 이제 지나간 그 놀라운 일은 잊어버려라.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라. 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 전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이 있죠. 그런 기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혹은 행하지 않으셨던 기억들이 있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간증들과 또 하나님께 실망한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영광에 빠지지도 말고 과거의 실망에 빠지지도 말아라. 과거를 잊고 이제는 새 일을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내일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실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내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말씀합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시편 126편 1편의 1절에 주님께서 시온에게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당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지요. 새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이 상상할 수 없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이라 답답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기대해 봅시다.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남았죠.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려 하는 걸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었더라.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신다.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머리카락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까이 왔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꾼으로 거기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열두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합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던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우리의 찬양 소리가 세상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평안을 누리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이들이 주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작년의 삶과 오늘의 삶이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믿음 위에 다시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우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삶 가득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 내려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방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문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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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주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상황에서 눈을 돌려 그날을 바라보라.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실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날을 바라보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것임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따라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난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보라.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낙담하는 마음들 실망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망의 영광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달리다고 소년을 일어나가 있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가까이 서 주님 그 말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난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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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실망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날을 바라보라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살펴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또한 소망을 붙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행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창조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 동안 다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있는 저와 여기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